사람이 신체에 장애를 입는다는 것, 그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어느 부분에 장애를 입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다 불편하고 어렵겠지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고 어려울 것입니다. 간혹 깊은 밤에 생각지 못한 정전이 있게 되면 얼마나 불편한지 말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어딜 행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늘 그렇게 익숙했던 집안에서도 늘 그렇게 갑자기 불이 나가서 뭐가 뭔지를 모를 때 우리는 이곳저곳에 부딪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분들이 늘 익숙한 길은 기억하고 있지만 생소한 것이 가장 무섭답니다. 늘 지팡이를 가지고 더듬긴 하지만 그러나 그 지팡이 끝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것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을 도울 때는 늘 그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것 없이 그분들을 돕는 건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이래요. 한번 제가 길을 지나는데 횡단보도에서 늦게 시각장애자분이 늦게 그렇게 다다르게 되는 것 같아서 도와드릴까요? 라고 그랬더니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보다 건강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책임이 있다는 뜻일 거예요. 누구보다 더 힘있게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누구보다 건강하다는 것이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누구보다 좋은 여건이 있다는 것이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당시의 시각장애자들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도 없었고, 겨우 살 수 있는 길은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은 채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는 늘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본인의 죄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구걸하는 거였거든요. 여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형편을 호소하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누군가 동정심에 던지는 동전 몇 입, 찌그러진 깡통에 쌓여진 동전은 그분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는지도 모르죠. 따뜻한 식사를 생각했고 또 따뜻한 잠자리를 생각했을 겁니다. 내일을 위해 멋진 계획이라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의 일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이기 때문에 단순한 이름으로 디메오,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으로 바디메오, 이렇게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소위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좋은 이름을 써붙여주는 것과 달리요,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너는 앞날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애틋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은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붙여진 이름과 달리 태어날 때부터 그 형편의 자식을 바라보며 부모는 전혀 기대를 갖지 못했던 겁니다. 이름을 붙여줘야 했기 때문에 그저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로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마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지칭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그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랬거든요. 태어날 때보다 누구보다도 장애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어머니가 유난스럽게 고통 끝에 산고가 있어서 힘겹게 자식을 낳았다는 뜻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고통 없이 자식을 낳는 부모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자식을 낳았으나 내일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기난순거리가 됐다는 말일지도 모르지요.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됐다는 것은 그 자식이 앞으로 형제들에게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오히려 엄마가 걱정하는 자식한테 짐이, 다른 형제들에게 짐이 되기는커녕 형제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됐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걸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었고 복의 복을 더하게 하셨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셨으며, 그리고 누구보다 우위에 있어 오히려 가족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됐던 겁니다. 설령 그가 처한 환경을 보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은커녕 스스로도 제 앞가림을 하기가 버겁다 느껴지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 인생은 바꿔지게 됐습니다. 그가 소문에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했고, 드디어 어느 날 오만대를 마음껏 자유롭게 다니기가 쉽지 않았던 그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길거리에 앉아 동냥을 원했는데 한때 무리가 지나가게 되었고, 또한 그의 민감한 청각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는 지체함이 없었고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조 소리를 질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꾸짖어 그가 소리 지르고 주님을 찾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을 테고, 갑작스럽게 질러대는 그의 소리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애타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될 수는 없겠지요. 그렇게 애절한 그의 사연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해를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힘들다고 하는 사실은 알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어렵다고는 이해는 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거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조용히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뜻한 바 있고 이유 있어 주님을 찾게 된 그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 서셨고 그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너 빨리 일어나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는 지체할 것도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걸치고 있는 겉옷도 내던져 버렸고 그는 뛰어 일어나 주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얘기에 웅성거리는 그곳을 향하여 지체함이 없이 달려갑니다. 발끝에 힘겹게 모았던 동전이 담긴 찌그러진 그 동냥통이 깡통이 굴러갔는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 나가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기다렸던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늘 꿈에 그렸고 가슴에 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지체하지도 않았고 그는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그의 말에 주님께서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마침내 곧 보게 되었고, 길거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량을 원하며 동정을 구했던 그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고 주님의 일에 협력하는 사람으로 바꿔졌겠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됐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그를 구원했던 믿음, 그 위기와 고난을 벗어나게 했던, 운명처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했던, 무사람들이 동정을 해 있었으나 이제는 길을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의 사람들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동경의 대상이 됐겠죠. 그의 인생을 바꿔놓고 사람들이 그를 향한 시각도 다르게 만들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그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는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첫째 믿음은 주님에 대한 지식에 있습니다. 이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은 곧 구세주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여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때 그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게 된 그 주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는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로, 구약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흠모했던 메시아로, 오늘 이 시대에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라고 나는 믿습니다. 무사람들의 동정은 내게 있었으나 정작 내게 필요한 건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잖아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소리를 질러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뭐냐? 유난스러운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이 있는 겁니다. 간혹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열정을 강조하면서 그 사람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에 관해서 간과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지식이 먼저입니다. 혹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는지에 관해서 물으면 답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믿음은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남달리 그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모습을 보입니까? 뭐든지 다 종교 하나쯤은 갖거나 열심을 보이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라고요. 참다운 믿음은 참다운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곤경을 벗어나겠다는 생각으로 남다른 열심으로 애를 쓰는 것, 그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지식이 결여되면 우리의 열심은 반드시 위기를 만나게 된다고요. 오늘은 힘써 몸부림치게 되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는 탈진이 되거나 그의 힘을 잃어버릴 때가 오겠죠. 야곱이 언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가 보니까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사력을 다하고 몸부림치는 그의 기도는 날밤을 샜습니다. 마침내 씨름하듯 사투를 벌이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된 야곱이 마침내 환도뼈가 위골되는 고통을 겪게 되거든요. 악착같이 내게 응답을 해주지 않으면 이 손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던 그가 또 매달리고 또 몸부림쳐요. 그러는 중에 환도뼈가 위골된 겁니다. 환도뼈는 사람의 가장 중앙 부분에 있는 뼈로, 사람이 뼈가 위골되면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뿌려뜨려 보세요. 대빵 아플 겁니다. 여러분, 뼈가 다친다는 건요,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껴요. 사람이 다리가 접질려졌다, 이것은 여러분 대부분 근육이 놀란 것을 의미하지, 진짜 뼈를 다치게 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됐다는 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느끼게 되는 통증이 그를 괴롭게 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비로소 그에게 분이엘의 아침을 만나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원했을까요? 여러분, 해결받겠다는 받고야 말겠다는 의지, 밤새도록이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열정. 하지만 정작 그에게 응답이 있을 때는 환도뼈가 위골되고 난 다음에도 결코 주님을 붙잡았던 손을 놓지 않는 그에게 비로소 응답이 있었던 걸 보면, 모든 사람이 힘이 다 소진되고 난다, 믿음이 아니면 매달릴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기다리는 거죠. 소위 기도의 응답은 체력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날밤새가는 체력으로 얻어낼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마침내 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도뼈가 위골되는 고통 가운데도 주님만이 유일했기 때문에 또 매달리고 몸부림치는 믿음에 대해 주님이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고 그분은 의지할 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선지식이 분명했기에 결코 놓을 수 없었고 떠날 수 없었고 또 매달리는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주님밖에 없어 매달리긴 했으나 주님이 너는 가라, 그리고 주님이 대놓고 그의 요청을 거절했다 할지라도 갈 곳 없는 사람이 정말 주님을 유일한 분이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설령 나를 내쳐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갈 곳 없고, 주님이 거절하셔도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스러기를 기다리는 하찮은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지 못한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믿음은 확고한 신지식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오히려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던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철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무릎 꿇어 더 이상한 방법 없고 의지할 대상도 없으며 뛰어다녀 봐야 내 수고는 헛될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유일하다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받은 믿음이라도, 단지 형편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으니까 막연하게라도 주님을 찾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쳐주는 기도는 아닙니다. 힘드니까 기도합니까? 어려우니까 주님을 찾습니까? 괴로우니까 소리를 지릅니까? 하기사 어찌 보면 기도원에 올라와 소리라도 박박 지르면 속이라도 편할 수 있겠지. 요새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있어서 악이라도 못 쓰고, 어디 가서 소리 지르면 여러분 신고하면 또 경찰이 오고 말이에요. 누가 이런 미쳤다고 말하면 또 그것처럼 곤혹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놀라운 건 이렇게 악쓰는 건 불교에는 없는 것 같고 천주교에도 없는 것 같으니 기도원에 올라와 마음껏 억울하고 힘든 처지에 소리라도 질러 속이라도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면 아주 불행하고 슬픈 일이죠. 우리가 소리를 높이고 우리가 매달리는 건 우리는 그분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절박한 처지에 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주님밖에 없고, 긴급하다는 상황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확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오염되고 타락해가고 세상의 여러분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의 안타까운 일들을 어떻게 여러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겠습니까?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지르고, 소위 말해서 불이 나면 나와 관련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소리를 질러 악을 쓰지요. 내 집이 아니라도 누구의 집이 불나면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여러 번 깨우겠지요. 더더군다나 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는 유일한 주님의 일이라고 느껴진다면, 지체함이 없이 우리의 다급한 처지, 우리의 힘든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을 담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환난 때문에 쫓겨 어쩔 수 없이 소리를 질러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믿어지기 때문이었거든요. 성산에 올라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알기에 기도는 헛되지 않은 줄로 믿기에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이 또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어서 그 주님을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라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철야의 밤을 보내는 게 믿음일까요? 고단한 중에도 눈을 비벼가면서 버텨내는 철야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 번의 횟수를 채우는 예배를 동참하면 그것이 남다른 열심으로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대상자로 여기신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그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주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말이에요. 그분은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지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가장 이 땅의 귀한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주님은 건전해 줍니다. 그런 확신으로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른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믿음이었으며 그 믿음이 그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가 갖고 있는 그 믿음에 의해서 그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됐던 거예요. 교회를 출입해도 예수님에 관해서 또렷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지 않아요. 그저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익숙한 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익숙한 게 익숙한 거지 믿는 거 아니에요. 귀에 들려지는 많은 얘기가 익숙하다고 네가 믿는 거 아닙니다. 내 귀에 들려지는 많은 사람이 웅성거리며 하는 기도가 내 귀에 익숙하지만 네가 기도한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경쟁하도 자신이 받은 간증 얘기하는 것, 많은 얘기 들었지만 그게 네 간증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속아요. 익숙한 것이 마치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능력이 된다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익숙하다는 건 좋은 의미일 수 있지만 대부분 익숙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나쁜 부정적 의미가 큽니다. 진실성을 상실한다. 진정성이 없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예배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다. 믿는다고 소리를 지르지만 전혀 믿음과 관련도 없다. 그러는 거 말이에요. 성경을 익숙하게 들고 다니지만 성경의 가치를 모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는 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얘기 듣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교회는 출입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기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쥐뿔도 없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개폼 잡고 앉아있지만 엉뚱한 짓거리 하지요. 마음도 쏟지 못하고 헛짓만 하다가 돌아가면서도 오늘 자신이 드리고 싶었던 예배를 때웠으니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도 없는 예물을 드리면서도 대단한 일을 했다고 거들먹거리죠. 미안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헌금한 거 아니에요. 투자한 거지. 그리고 몇 푼 내밀곤 더럽게 거들먹거리거든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큼 헌신했는데, 사람들 앞에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다고 말하더니 결정적 순간에는 내가 얼만큼 했는데 그리고 못된 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투자지. 미안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기억도 안 해요. 주님은 헌금만 기억하니. 바른 신지식이 없는 믿음은 대단한 열정을 보이지만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오늘 주님은 믿음을 귀하게 보시거든요. 두 번째,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했는데 그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갑자기 질러대는 소리에 사람들은 그를 자제시키지요. 물론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기도하길 바라요. 여러 사람이 같이 모였을 때는 나도 내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는 만큼 우리 또한 주변의 사람들의 사연을 담은 간절한 기도를 존중히 여겨줘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 기도를 방해하면서 질러대는 소리는 반드시 자제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가서 충고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집사님, 좀 조심하세요. 좀 조용히 하고요. 왜냐하면 너만 기도하는 공간이 아니라 여럿이 같이 있는 공간이라면 당신이 질러대는 소리, 당신이 악을 쓰는 소리에 다른 사람의 기도가 방해되면 안 되니까. 만약 당신이 그렇게 사력을 다하여 몸부림쳐야 될 기도가 있거든, 당신은 그 기도를 저기 지리산에 가서 하시오. 하지만 요새는 지리산에 가서도 악 쓰면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벌금 물어. 왜냐하면 산 짐승도 놀랜다네. 그래서 요새는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는 거 아니래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야호하는 바람에 산 짐승들이 못 견딘대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기도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건 왜 크게 기도하냐고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것은 그 사람만이 있는 공간이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 인격도 필요해요. 교회마다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지 맘대로 기도하고 그러곤 그것을 교회에서는 통제하거나 지도하면 교회와 싸우려고 덤벼드는 정신 빠진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원치 않게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그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예배의 방식을 존중히 여겨줘야 돼요. 근데 꼭 개떡 같은 것들이 가가지고는 시비를 걸고 온다고 해요. 여기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신앙 인격이 없는 거지 같은 것들은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교회마다 각 교단마다 예배 방식도 달라요. 어느 교회는 그래서 주일날 1부, 2부, 3부를 때로는 대상을 따라 예배의 방식을 좀 달리하는 경우도 있죠. 소위 말해 이런 예배는 왜 이렇게 합니까? 시비 걸지 말고
네 마음에 드는 교회로 가라. 아니면 너한테 나는 이런 예배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예배에 동참해라, 그 말이에요. 요새는 영화관처럼 말이에요. 영화관에 딱 들어가면 1관, 2관, 3관, 4관.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될까? 교회도 여러분 예배실 1, 2, 3, 4, 5 해놓고 오늘 제목 이렇게 하고 네가 마음에 드는 제목의 설교를 하는 대로 그런다고 마음에 들까요? 듣다 보면 또 성질나면 또 옆으로 갈 겁니다. 마치 요새 세상이 소비자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것처럼 요새도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서 설교가 소비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향도 있대요.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앞으로는 수없이 많은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교회 안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과 내 중심으로 산다는 것의 대립이 더 강해질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시대 우리의 처지에 맞게 그 말씀을 해석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는 고지식하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려움을 불사하며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 시대에 맞게 뭐 다 현대인들에게 다 맞게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건 이미 현존하고 있는 갈등과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미도 예배 시간은 많이 바꿔졌죠. 우스운 거는 철회가 있을 때는 빠듯하게 살아갈 때도 금요 철회를 날밤 새가면서 새벽까지 했습니다. 토요일날 출근하는 것 때문에 이유를 삼아서 철회가 없어졌어요. 근데 몹쓸 놈의 인간들이 토요일날 근무를 안 하는데도 철회가 생긴 게 아니라 이젠 수요일 예배까지도 빼먹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놀라운 건 교회, 어떤 교회는 수요일 예배가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예배를 빼먹는 겁니다. 언제나 잊지 마세요. 그것은 신앙이 더러워지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예배에 관한 흠모하는 마음이 뜨거웠다고요. 더 많은 예배에 동참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싶었고, 또 예배를 참석해도 또 집에 가면 지가 또 예배를 만들어 드리고, 또 기웃거려 어디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찾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생업의 현장에도 예배를 드리길 원했고, 직장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길 원했고,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고요. 근데 믿음이 거지 같아지면 예배를 귀찮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횟수는 줄어들고요, 마지못해 예배 자리에 참석해도 엉뚱한 짓거리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생전 읽지 않는 성경이나 읽는 척 하다가, 주보나 들춰보다가,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시간을 소일하다가, 그리고 밥 두 그릇 퍼먹고 가는 게 주일날 그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놓고 나이 퍼먹고 때가 되면 남다른 직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한국교회의 내일이 불투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은 예배를 무엇보다도 내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해 예배 가운데 모든 일을 결정하겠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는 그에게 사뭇 진지할 거예요. 말씀을 삼가 들을 거리요, 진지하게 경청할 거리요, 중요한 자식의 혼사일에 하나님께 여쭙겠지요. 불확실한 내일에 관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귀를 기울이겠지요.
요새는 그런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싸가지 없이 따지려고 그러지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본인이 꽤나 괜찮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를 유치하게 보지만 본인은 꽤나 잘한다고 생각하다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훗날 큰 코 다칠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기지 사람들도 알아. 우리도 다 안다. 야, 너 뭐 하고 있어? 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옆에 내 저건 뭐 하고 있어? 아이고, 저런 것들은 왜 올라왔나 몰라. 저런 것들은 예수 믿는 거 맞아. 교회도 좀 속가낼 건 속가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누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몰라요? 나도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생각 들더라고. 저 새끼들은 왜 신학교 다니지? 막 그런 데 있더라고. 나도 거지 같은 것들도 신학교 다니더라. 저런 거는 왜 신학교 다녀? 성도들은 없겠어. 문제는 그만큼 나이 퍼먹고 성인이 됐고 누구보다도 뭘 안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너에게 야, 너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그게 지금 할 짓이야 그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드려지는 예배에 맞게 자기의 행동 거지를, 자기의 여러분 모든 행동을 그렇게 마땅하게 해야지. 남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던 바디메오는 힘써 주의 이름을 불렀지만 크나큰 난관에 부딪혀요. 때로는 고난과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의 신앙의 진위 여부가 확인이 됩니다. 요새 여러분 새로운 휴대폰들이 나오면 그 이후에 나타나지는 새로운 제품에 관해서 사람들이 시도를 해요. 떨어뜨리고 망치로 때리고 물속에 담그고 불에도 집어넣어보고 강도, 제품에 관해서 끊임없이 실험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잘 액정이 깨지지 않는다든지 뒤틀림이 없다든지, 요새는 또 바싹 달라붙는 옷에다가 힘겹게 핸드폰을 꽂아가지고 그것도 또 깔고 뭉개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액정이 깨지거나 휴대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것이 요새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습관이니까 거기에 맞게 제품은 단단하게 휘어짐에 대해, 또 충격에 대해, 물속에 빠짐에 대해 어떻게 제품이 만들어졌는가를 끊임없이 살펴요. 그러면서 어느 제품이 역시나 새로 나온 제품에 많은 기능도 포함했으며 아주 많은 사람이 볼 때도 그렇게 단단하게 잘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한다. 이 땅의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정도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용히 하게 했어요. 누구도 내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지. 누군가는 철의 밤을 보내면서라도 매달려야 될 일로 여길 때, 누군가는 잠시 그에게 제시하는 기도의 시간마저도, 짧은 기도의 순간도 채우지 못하고 뻘떡 일어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끼리끼리 앉으면 누구보다 힘들고 어렵다는 자기의 처지를 호소하면서도 그 사람보다도 더 큰 문제가 아닌 사람도 사력을 다하여 기도할 때, 누구보다 꼬라지가 시원치 않다고 악을 썼던 사람은 주어진 짧은 기도의 시간도 진득한의 기도의 시간으로 채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진정한 믿음은 시련과 역경 가운데 확인이 돼요. 고난 가운데도 그는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시련 속에서도 중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내가 확고히 믿기에는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는 사력을 다하여 기도했고, 다른 사람이 전혀 주님이 그렇게 절박하게 필요한 분이라고 의식하지 못할 때, 곁에 있는 사람도 주님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주님에 대한 지식을 받으면 길거리에 앉아 누군가의 동정을 받으면서라도 그 믿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찾았으며 그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내 처지와 형편된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지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그는 더 힘써 기도해요. 그 이유는 그는 정말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여지는 나병 환자가 성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그는 낄 수가 없으며, 만약 그랬다가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형편이었는데,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사람들을 해치고 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이제 보니까 세상에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짐승보다 못한 비참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내 문제는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근근히 그럭저럭 삶을 연명하기보다는 그저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 어찌 내가 막연한 생각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혹 감수해야 될 위험의 일이 있기는 하나, 이렇게 그럭저럭 힘겹게 사느니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주님께 매달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내쳐버리면 내 인생 끝나나 그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주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자 즉시로 깨끗해진 거죠. 또 주님을 찾고 또 주님께 매달리는 바디메오에 대한 기도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못 알아들으시다가 이제서 들으셨을까요? 주님이 모르시다가 비로소 한 번 더 기도하는 소리를 이제서 들었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고, 주님은 되어진 여러 가지 가정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를 외면하지 않았던 겁니다. 유치하게 말이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다가와 몸부림치고는 기도원이 조금 불편하다 하여 있을 곳이 아니다 떠나가는 건 나도 붙잡을 마음은 없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닐 테니까. 지가 왔으니 지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기지, 집 나오면 개고생이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기지. 저도 여러분 곳곳에 많은 교회를 다니고 초청을 받아 부흥회를 하면서 저도 온갖 좋은 곳을 다 다녀봤어요. 아이고, 그렇게 스위트룸이라고 어마어마한 그 최고로 좋은 데로, 나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방이 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구경하느라고. 막 누르면 뭐가 삐져나왔다가 막.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데는 그저 우리 집이 제일 좋더라고. 우리 집이. 저와 여러분들이 괜히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기도원에 왔으면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 되고, 응답받으러 왔으니 응답받는 일에 치중하면 되고, 인도하신 게 분명하다고 믿어지는 만큼 뜻한 시간 안에 뭐가 없어도 그건 주님이 거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살필 일로 여겨서, 또 매달리고 몸부림치면 주님이 이유 없이 부를 리가 없고, 또 주님께서 결코 부르짖는 이들을 내쳐버린 적 없으시니까 반드시 소득이 있겠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건 한 번 더 하라는 거 아닙니까? 너는 정말 나밖에 없느냐? 주님이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너는 정말 나밖에 없어? 너는 정말 내가 해결해 주면 된다고 넌 믿는 거야? 주님 그렇습니다. 기도하다가 상황이 더 나빠져도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 주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의 무사람들이 포기를 종용해도 나는 주님이 내게 너 기도를 그만해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한 번 더 사력을 다하는 기도가 필요할 뿐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 바라보고 시작한 기도에 철없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위한답시고 기도 일들의 어려움을 줘도 임에도 내가 시선을 두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한 번 더 주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은 눈물 베인 그 중심의 믿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주님이 그를 향하여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는다면서요? 예수 믿는 것들이 거짓말 무지무지 잘해요. 대빵 잘해요. 겁나게 잘합니다. 기도 속에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알려드릴까요? 거짓말인지도 생각도 못하고 거짓말해요. 무슨 말인지 무슨 거짓말인지도 몰라요.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신앙의 중요한 강조의 내용이 뭐냐면 생각이 하는 거예요. 생각 없는 신앙, 생각 없는 기도, 생각 없는 헌신 다 엉터리입니다. 기도도 생각을 담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기도를 기억하고 기도에 대한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막 질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언이라는 것도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하는 방언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얘기해 보세요. 네가 하니까 진짜입니까? 너는 왜 방언의 은사만 얘기해요? 방언 통변의 은사는 왜 얘기 안 해요? 왜 그 많은 은사 중에 왜 너는 방언만 그렇게 악습니까? 또 방언은 은사지만 왜 성경은 반드시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왜 방언이랍시고 떠버려대면서 기도하면서도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거 맞는가? 그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왜 당신은 또렷하고 분명한 우리 언어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고 무엇을 기도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담아 주님 앞에 예의를 갖춘 문장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사 하라고 구하며 내가 내 입술로 구한 것에 관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만큼 나도 기도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책임을 왜 안 느낍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 같아도 삶은 개떡이지요. 기도 시간만 존재할 뿐이지 기도한 사람이 살아가는 건 안 보이지요. 기도 시간만 존재하지 기도한 사람의 기도에 대한 책임 있는 생활은 없지요.
결국은 그렇게 악쓴 기도가 응답됐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가 기도를 하면서 그따구 기도를 하니까 그따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 맞습니까? 내가 입술 열어 기도한 것을 주님이 이루어주면 기도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집구석과 인간관계에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날 것에 대한 책임성 있는 기도는 하십니까? 마음에 분노만 있고 질러대면 된다는 생각에 이번에 그놈의 새끼 팍 망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 인간 정신 차립니다. 당신 지금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 줄 압니까? 기도대로 되게 하신다면 그렇게 되어졌을 때 당신은 그 다음 책임은 뭡니까? 우리는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생각 없는 기도를 질러댑니다. 책임지는 기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한 기도가 없는 거지요. 바른 기도에, 마음을 담은 기도에 응답이 있고 책임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셔야 되고 너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관해선 너는 상관없습니까? 꼭 민망하고 자기와 관련되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뭘까요? 자기 위안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면 그따구로 드리면 안 되지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게 맞다면 당신도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원하는 만큼 나 또한 기도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바르지 못하게 기도하는 건 기도 안 하는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찾고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도 당신의 믿음은 확고히 보여져야 됩니다. 결코 주님은 그의 믿음을 외면하지 않았던 거죠. 주님이 그를 향하여 다가오라 하시고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냐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런 의미도 믿음 때문에 가슴에 품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으니 지체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암흑에서부터 그를 건져내고 광명이 있게 했으며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누군가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의 믿음이 주님 앞에 꿈을 품게 했던 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루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거. 진짜 여러분, 소원은 뭐냐 하면 고민하지 않는 게 소원이야. 너 소원이 뭐야? 그러면 그건 없는 겁니다. 진짜 소원은요, 알아야 됩니다. 끙끙 알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이루지? 이루어져서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이루지? 끙끙끙끙. 그러다가 누군가가 예기치 못한 때 내가 널 뭘 도와줄까? 그러면 지체함이 없지요. 그게 소원이에요. 근데 소원이 아닌 거는 소위 말해서 너 소원이 뭐야? 기회를 줘도요. 꼭 오늘 대답해야 됩니까?
소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널 뭘 원하지? 보고 싶습니다. 너 뭘 원해? 저 보고 싶어요. 믿음으로 품었던 소원이 마침내 믿음을 보신 주님에 의해서, 믿음대로 되라고 하신 주님의 선언에 의해 그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님이 믿어지기에 가슴에 품은 거,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에 주님께 매달릴 이유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 설령 몸부림치고 사력을 다하지만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혀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처지가 돼도 여전히도 또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처지의 아픔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가슴에 품은 바가 있고, 고난을 통해서도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이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열심을 내면 그게 믿음이겠거니 그저 가지고 뭐든지 생각 없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바꾸면 그건 그만두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일은 교회 안에서의 불신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불신의 행태들입니다. 그래, 놀라운 건 밖에 나가서 믿음을 강조할 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강조할 때예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 성산에 올라온 여러분들을 편한 마음에 여러분들은 다 믿음 있는 분만 골라서 이 자리에 왔을 거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내가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진짜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정말 필요한 건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있어 보이는 이 공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모인 듯한 이 자리에, 그 어느 장소보다도 믿음의 역사가 있을 것 같은 이 공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울어야 되거나 가슴을 치며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믿음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너는 믿느냐? 정말 너는 믿느냐?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시각장애자가 주님이 마침내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더듬거리며 그 불편한 처지에도 따라 들어가요.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 일을 행할 줄로 믿느냐? 아니, 이미도 그 많은 무리 속에 있다가 또 주님이 한 집에 가시니 또 무리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또 더듬거리고 거기까지 쫓아가는 모습은, 우리는 대충 믿음이라고 여길 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대충 믿음일 거라고 보일 때 주님은 믿음을 물으신 거라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라도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내게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내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의 기도가 무사람들에게 함부로 평가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한 정작 믿음 있는 그는 결코 그런 일에 휘둘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 믿음에 의한 그의 주어진 기회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문제를 만난 사람들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살피시거든요. 오직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지요. 어눌한 우리의 입술의 기도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요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어린 양이 땅과 하늘의 권세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권세 잡은 널 찾아내요 널 찾아내요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두 손 들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오 할렐루야 오직 믿음 주님 저에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